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주를 보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를 보기 위하여, 주를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먼저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또 거룩함을 쫓아야 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이 없으면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는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화평이 깨어지게 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 평안, 그 평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쓴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쓴뿌리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입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결국은 내 상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내 안에 그 깨어진 마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결국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화가 많이 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처로 인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뭐든지 다 맞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그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삐뚤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다 잘못된 것 같고 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지 못하면 결국은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눈을 깨끗이 닦아서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대로 보고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오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쓴뿌리는 참 신앙을 멀리하게 되는 수많은 요인들을 가져오게 돼요. 낙심, 미움, 갈등, 욕심, 이기심, 교만, 이 수많은 이런 요인들이 쓴뿌리의 근본이 되는 거죠. 이런 쓴뿌리가 있으면 결국 이웃들에게 날카롭게 또 차갑게 무자비하게 거칠게 또 아주 불편하게 불쾌감을 주고 냉소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쓴뿌리는 결국 다른 사람들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면 알렉산더하고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쓴뿌리가 되었어요.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방의 거짓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이 결국 모압 왕의 이 발락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부탁을 받게 되는데, 가다가 이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겁이 나서 저주하진 못하고 또 다른 악한 꾀를 깨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상 제물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 우상 그를 섬기는 여인들을 다 모아놓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몰아가지고 결국 그것을 먹고, 그리고 그 재물을 먹고 그 이방 여인들과 간음을 하게 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쓴뿌리가 있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만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죄 안에 거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수많은 악에 대한,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32절까지 31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죄 가운데 있도록 그게 맞다라고 오히려 부추기고 거기에 빠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쓴뿌리의 문제인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 결국 거룩한 것입니다. 화평케 한다는 건 결국은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과 거룩,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덕목인데 결국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은혜.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보려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 선생이 목회를 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참 은혜가 넘쳤던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 그곳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죠. 얼마나 그 성도들이 뜨거웠던지 그 두란노라는 곳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두란노 서원은 오전에 11시에 열어서 오후 4시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늘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에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담의 신상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는데 그 아담의 신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하던 자들, 무당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그 모든 주술을 모아놓은 책을 불에 살랐다는 겁니다. 그 책이 얼마나 많았던지 책값만 5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 2만 불, 3만 불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죠. 그 정도로 많은 책들을 그 주술 책들을 데려다가 가져와다가 그냥 불로 질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뜨겁게 성장하고 말씀을 사모하던 교회에도 놀랍게 믿음에 대해서 파선된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배 가운데 절대로 파손되지 말아야 될 그 배는 믿음의 배고, 그리고 영생의 배고, 구원의 배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인도의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볕에 40도가 넘는 그곳에 판자 하나를 깔고 거기다 못을 박아가지고 못 위에 누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벙어리도 아닌데 평생을 벙어리로 살겠다고 서약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겠다,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인도에 가면 대부분이 이 겐지스 강에서 아주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런 곳 살다가 평생 한번 그 겐지스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려고요, 뜨거운 그 길을 맨발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어온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에 그 깨끗한 물도 아닌데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위에 누워서 수련을 한다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겐지스 강물에 들어가서 그 물로 자기를 씻는다고 죄가 깨끗해지겠습니까? 필리핀에 가면은요,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행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맞으신 똑같은 채찍으로 맞고 실제로 십자가의 큰 대못으로 자기의 못을 받아서 그 위에 달린다는 거예요. 로마인이 사용했던 그 채찍, 로마인이 사용했던 그 못을 가지고 실제로 못을 받고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을 우리가 받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은혜다라고 말하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거저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 그거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은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믿기만 하면 어떻게, 그 너무 쉬운 거 아니냐는 거죠. 너무 갓없이, 그런 거는 한국의 어느 대선 주자로 좀 나오겠다고 하는 분의 강의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하고 너무 쉽게 얘기하고, 그런 게 어딨냐 그러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광산에 들어가서 광부들에게 전도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실컷 전하는데 어떤 광부가 그렇게 너무 쉽게 구원받는 거, 너무 싸구려, 너무 간단하게, 너 그런 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대신 죽습니까? 그리고 그런 종교는 너무 쉽게 그렇게 그런 거는 내가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광부에게 물었답니다. 이제 곧 일이 끝날 텐데 그러면 이제 이 탄광에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그랬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되지요. 그럼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도 그냥 거기에 타고 있으면 됩니까? 네, 목사님도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타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 탄광을 처음에 땅을 파고 이런 엘리베이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힘이 들어갔고 많은 돈이 들어갔겠네요. 그러니까 광부가, 물론이죠, 이 지상으로부터 500m까지 내려지는 그 땅굴을 파고 기계를 내리고 엘리베이터를 장착하고, 이거는 그 주인이 말할 수 없는 돈을 쓴 거죠. 목사님이 그제서야 맞습니다,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당신은 그게 너무 싸구려 같다. 뭐 말도 안 된다. 그냥 뭐 말 믿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그러면 구원받는 거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이 엘리베이터를 이 땅에 굴에 파가지고 거기에 집어넣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이 땅에서 죽게 하신 거는 그 비용은 말할 수 없는 비용인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비용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결국 이 은혜라는 건 선물인데 그 선물은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거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값진 선물인데 그 선물을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죠. 마치 자신이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뭐 따라서 살 것도 없고 이미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 뜻대로 살면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한 그 값을 알지 못해서 그냥 구원 받았다고 나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주고 산 우리의 귀한 생명인 것을 알아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값어치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잘 받아야 하기도 하고 그거를 믿고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 가치 있는 선물, 비싼 선물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맞춰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 값진 선물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합니다. 주를 보기 위해서 그 망령되게 행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이 망령되다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본문에 사용되는 이 망령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귀중한 기회를 그냥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에서가 믿음의 가문,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의 장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니까 축복을 받을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장자로서 대를 이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이 사명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를 내다 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던지 그냥 음식 한 그릇으로 장자의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 넘겼습니다. 에서가 음식을 위해서 그 자신의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 넘겼던
그 사람처럼 세상에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인 줄 모르고 그냥 팔아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과실을 하나를 따먹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데, 그 축복을,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너무 쉽게 세상의 것과 맞바꾸고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회를 너무 소홀하게 여긴다는, 그게 망령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한 그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영광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음식 먹을 이걸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그냥 나에게 있는 것들, 육체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며 살아간다는 거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살아간다는 거죠. 어느 교회 집사님이, 옛날의 얘기입니다. 옛날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대요. 옛날에는 참 아들이 귀했죠.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어진다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좀 어려움도 겪고, 또 특별히 여성분들이 참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들이. 그런데 그래서 이 아들을 보려고 몰래 첩을 데리고 왔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들통이 나서 교회에서 드러난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쫓겨난 게 교회에서 본인이 알게 되니까 부끄러워서 떠나게 된 거예요. 교회만 떠났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들을 낳았대요. 그 아들을 위한 삼아 살아가는데,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애기중지하게 그렇게 이쁘게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는 거. 그때 이 간증을 얘기하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라도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초기에 유명한 부흥사로 알려진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요, 만주에서 말씀을 전할 때랍니다.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나게 되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아편을 통해서 돈을 잘 벌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교회 장로가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되겠습니까? 속히 손을 떼세요 라고 권면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놈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하고 제가 손을 떼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았어요. 몇 년이 지나고 다시 만났는데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더랍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아편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아들도 졸업을 했는데 왜 그렇게 그거를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네, 한미천만 제가 딱 잡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미천만 딱 잡고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얼마가 지났는데 그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결국은 그 아들을 알고 보니까 아편 중독자가 되어서 죄를 짓고 그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다가 아주 폐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가 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벌리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임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를 믿다가 지금 핍박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끝까지 이 화평 안에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에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어떤 것보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혹여라도 넘어지고 쓰러졌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기회가 주어질 때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또한 경고하며 위로하는 것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에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록다운의 시간이 어렵지만 그러면서도 풍부한 여러 가지 음식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혹여라도 나태함으로 넘어져서 쓰러져 있더라도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